온 성도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할렐루야 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교회, 이미 주님 곁에 있는 그 교회와 그리고 장차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우리가, 그리고 과거에 정말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주를 찬양하였던 모든 이들이 함께 할렐루야 부르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장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여 주신 것이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사실을 모든 삶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심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천상의 교회와 저희가 어떻게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할렐루야로 부르며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를 찬양하는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누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또 너무 귀한 환상을 우리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찬양도 하고 익히 그래서 표현으로는 좀 익숙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을 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1절부터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던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 이후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또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찬양 소리였어요. 찬양하는 것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크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늘의 교회가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도 또 할렐루야라고 한 번 더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는 끊어지지 않고 뭐 지금 저희야 이제 하늘 자체에 대해서 신비감이 없지만 비행기 타고 뭐 이래저래 하늘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는 땅에서 출발해서 하늘로 끊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기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연기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과 같이 그들의 그 할렐루야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상달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기쁨의 주제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그리고 찬양의 주제가 되는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죠. 4절입니다.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라고 또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로는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그 천사들, 그 계시록 초반부터 나왔던 존재들이죠. 그래서 24장로들과 네 생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 주변에서 있는 그 천사들과 그리고 천상의 교회가 함께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는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말이고 아멘은 정말 그대로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화답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연기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찬양들이 하늘에서 화답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또는 하나님에게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출발한 그 찬양이 가장 보좌 가까운 곳에서까지 찬양으로 화답하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여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죠. 보좌에서 이번에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천상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중창 같은 거 할 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A 파트하고 B 파트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런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또 보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보좌에서부터 직접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상관없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소리가 들렸는데 6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저희가 벌써 이런 소리를 들은 장면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크고 수많은 소리가 한꺼번에 들리는 것인지 좀 상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물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 같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소리가 또 들렸는데 이번에는 이런 노래가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냥 능하신 일을 행하셨다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당신의 손에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관하신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드디어 모든 심판이 끝나고 7 대접까지 다 부어지고 음료까지 심판을 받고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결혼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연합을 하게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교회죠.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신부된 교회가 자신의 준비를 마쳤다라는 거죠. 이제 때가 되었고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교회라는 사실이 여기서도 분명해집니다. 이 아내에게 세마포 옷을 입도록 했는데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내가 결국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아내가 아내 될 사람이 굉장히 순결하고 정결하게 계속해서 그 결혼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해 왔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마지막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얀 드레스를 많이 입는데 여기서 나온 대로 하얀 세마포, 굉장히 고운 마로 이렇게 만들어진 원단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하늘하늘한 아름다운 깨끗한 옷을 입고 신부로서의 준비를 단장을 마치고 신랑 예수님을 이렇게 남편으로 맞을 준비를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표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면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편이 머리가 되고 이제 아내가 그를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자로서 그 질서를 말하고 있을 때 결국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그 머리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몸이 아내인데 그것이 곧 교회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에베소서 6장이죠. 맨 마지막에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이 사람의 결혼을 본뜬 게 아닙니다. 사람의 결혼이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본뜬 겁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이 원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과의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이셨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조금 맛보라고 한 사람과 한 사람 간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결혼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결혼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현실 속의 결혼은 완벽하지 않고 심지어 너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결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또는 비록 괴로운 결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또 맛볼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 모든 결혼 안에서의 복은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혼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그 연합을 향한 열망과 갈망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로 그렇게 연합하게 온전히 연합하게 될 것을 우리가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함께 나가는 과정, 삶 자체를 동행해 나가는 과정, 즐거운 일을 함께 해나가는 과정, 눈물을 서로 닦아주는 과정, 서로를 섬기고 위하고 피차 순종하는 과정,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가 결국 남편과 아내의 모형이 되게 됩니다. 모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혼인은 지금 한국도 요즘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약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리아와 요셉 같은 경우에도 약혼은 하고 그래서 서로 확실하게 아내 남편 관계가 될 것이 확정이 되었지만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수태고지를 받았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약혼이 있었고 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약혼을 하면 이제 아내인 거죠. 왜냐하면 그냥 약혼을 했으면 당연히 결혼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허용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는 중간 상태라는 것을 오늘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당신의 신부, 교회와의 온전한 연합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은 그거를 애처롭게 저희가 기다리면서 그냥 혹시나 결혼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불안에 떨어야 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시점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약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약혼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신부되었으나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중간 단계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됩니다. 나에게 남편은 있지만 그 남편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될 때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만약에 저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살 바에는 남편을 갈아치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그 가운데에서 굉장히 문란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나가거나 하게 된다면 자기가 현재 어떤 관계를 남편과 맺고 있는지를 전혀 이제 알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죄가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뒤집어서 말하면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는 이 모든 삶의 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거룩함이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순간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랑 약혼한 신부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신부로서 신랑이 신부에게 무엇을 가장 기대하겠습니까? 신랑이 신부한테 기대하는 건 업적이 아니죠. 신랑이 신부한테 나를 위해서 대단한 걸 해오거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식 때까지 기다리며 기대하는 것은 이 사람이 계속 나를 일편단심으로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단정히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기간들에 있을 수많은 유혹들과 어려움에도 자기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남편과 온전히 연합할 그때를 사랑으로 소망하고 하는 것들을 기대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재회하게 될 때에 신랑은 이제까지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자기만 바라보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왔던 신부를 향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아끼지 않겠죠. 그리고 온전히 그 결혼 생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함께 하게 되고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시간들로 들어가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의 인생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짜 시작은 결혼 이후부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진짜 인생이고, 나중에 올 인생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짜 인생인 것처럼 근데 진짜일 거야 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의 시작이고 지금이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이 결국은 내가 그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나를 거룩하게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죠. 이 땅에서 겪는 일들에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거룩함에 저희가 정말로 생명을 걸고 진지하게 생각하며 죄와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애쓰며 계속 살아나가게 될 겁니다. 방금 말씀에서 이 세마포 옷을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옳은 행실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앞에 설명을 먼저 쭉 드린 것은, 옳은 행실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가지게 되는 고정관념이 자연스럽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옳은 행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착하게 잘 살아서 선한 것을 계속 잘 쌓아서 마지막 날에
그 옳은 행실을 내가 옷을 입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 옷이 진짜 더 저 옆 사람보다 이쁘고 하얗고 빛나려면 이 땅에서 내가 더 옳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뜻으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앞에 보시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는 맞지만 이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신부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일들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한테 신경을 안 쓰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 혼인의 기약식 때까지 우리가 순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나아가고에 도와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옳은 행실이라 할지라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이 신부한테 기대하는 건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다 쌓아 올려가지고 신랑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건 온데간데 없고 저 이렇게 잘했죠 라고 하면서 성과 인정받으려고 선행을 아무리 가지고 와도 신랑의 눈에는 이 신부가 완전히 포인트 잘못 잡은 거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뭘 대단한 걸 해가지고 와서 나한테 바치란 얘기가 아니고 너 스스로를 나를 위하여 준비하라는 얘기였다라고 신랑이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대단한 일을 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순결할 것에 대해서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8절까지 봤죠. 그래서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청함을 받았다는 게 하객으로 청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면 모두가 다 신부로서 청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청함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 그리고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랑 이후에 저희의 삶이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거룩하기 위하여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하는 그 과정들을 저희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이죠. 그리고 그것이 일부 대단한 그리스도인들한테만 주어진 임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신부라면 우리는 신부답게 살고자 애써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이 땅 가운데에서 겪어나가는 일들과 싸워나가는 죄와의 싸움들이 사실은 물론 힘들지만 그것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랑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준비시키는 기쁨의 과정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죄와 싸워야 이게 싸워지고 그리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싸운 이후에도 우리가 신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싸우면 내가 내 옳은 행실을 만들려고 내 죄와 싸우면 승리한 이후에도 신랑은 얻을 수가 없어서 전혀 잘못 경주하고 달린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고 바라보며 그 마지막 날의 혼인 잔치에 신부로서 초청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에서 기쁨과 소망을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시며 오늘의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삶을 돌이켜 보시면서 함께 주님을 바라는 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